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은 항상 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대로 올기로 가운데 이렇게 냉전을 하고 있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본주의는 내 소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집단 농장이 있어서 같이 가서 일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내 소유라고 이렇게 하니까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줄 때는 공산주의가 훨씬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기도 하고 또 그것이 조금 발전돼 가는 가운데 사회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소유하잖아요. 물론 일부 재벌이나 또 일부 가진 자들의 어떤 횡포나 그런 거 보면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 폐해는 뭐냐 하면 다 똑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중국에도 공산당원이 되려고 별 수단들을 다 써요. 또 북한에도 보면 공산당원이 되려고 별 수단들을 다 쓰고, 그래서 당원이 되어지고 당원 가운데서도 상위 그룹이 되어질 때에 중국의 재산을, 중국이 수억의 인구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큰 재산은 1600명도 아니고 160명 되는 아주 공산주의 핵심주의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의 자손과 후손들이 다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이라. 5천만 명. 500명도 아니고 5천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 땅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에 다시 가려 그러면 한 번 더 가보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가본 것 중에 기회가 이상하게 저희는 좋았어요. 그래서 평양도 갔지만 동쪽인 원산도 가고 서쪽인 남포도 가고 그다음에 남쪽인 판문각까지 가가지고 판문각에서 우리나라 판문점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그 가까운 지근거리까지 갔었어요. 못 간 데는 평양 북쪽만 못 가고 평양 우회 동네만. 그런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평양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평양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공산당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벗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원산이라는 데가, 평양에서 원산이 가는 도로가 주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부산 정도 아니더라도
중소도시 정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탄 버스가 원산까지 갈 때까지 제가 조금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자동차 30대를 못 봤어요. 30대를. 그리고 가다가 더 이렇게 그거 한 거는 옛날 우리나라 아주 못 살던 때에 차가 가다가 멈춰선 차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어요. 길가에 차 세워놓고 곤치는 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60년대 초, 다시 말하면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는 길거리에 고장난 차들이 우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고장난 차들이 더러더러 서 있고, 그리고 도로가 포장은 포장인데 세면대 포장인데 부서지고 깨지고 비포장 가는지 포장을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원산 시내 가니까 조금 낫고 변두리에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하고 그 트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10대 소년들이 탄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참하게 가난해요. 비참하게. 그런데 평양 시내에 사는 아이들 어른들은요, 정말 보면은 우리처럼 아니더라도 잘 살아요. 아침에 그 대동강변에 운동을 나갔는데 거기서 막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애완견도 막 가지고 나오고 완전히 딴 동네예요, 딴 동네. 다시 말하면 평양 시내에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평양 밖에 사는 사람들이 평양 시내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소유를 말하다가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바로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모든 만물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착각이에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뭐 하나님이 다 소유하셨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소유욕을 가지시겠어요? 그지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주인의식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가 고장난지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임을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 뭐 엉터리 같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봤냐? 그러는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봤냐? 그러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못 봤잖아요. 근데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바이러스도 우리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봤냐? 그러면 너 코로나19 바이러스 봤냐? 웃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니 계신 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마스크 끼고 계세요? 왜 마스크 끼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노출될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것을 물리쳐 주실 분은 하나님. 뭐 어떤 짐승에게서 왔던 변종에 생겼던 변의 현상이 일어났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간에 이거의 근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땅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이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디에까지 타락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선거 때문에 조용해졌는지 모르지만 조주식인가? 그 25살짜리 그 음란 사이트물 N방, 그게 요새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상하게. 얼마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 어떻게 사람이 더 타락할 수가 있겠어요? 더 어디냐 추접해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동성애 퀘어 축제 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 서울 프라자 호텔 옆을 지나가다가 너무 놀랐어요. 거의 다 축제에 참여한 아이들이 거의 벌거벗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여자도 가슴 다 내놓고 뭔가.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놀라지 말고 못 볼 거 보더라도,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타락했는가.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전철을 타고서 동성애자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 그 전철을 탔어요. 그런데 동성애 마을에 딱 들어섰는데 삼색기가 다 걸려져 있어. 여기는 동성애자들이 출입할 수 있다는 표시로 삼색기가 다 이렇게 걸어져 있는데, 너무 놀란 거는 뭐예요? 그 건널목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발가벗은 젊은 남자하고 약간 나이 든 남자하고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가가지고, 여경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어요. 그래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저기 나이 먹은 남자가, 조금 먹은 남자가 신랑이고 조금 덜 먹은 남자가 신부라고. 근데 동성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거리를 활보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요새는 뭐 동성애, 그 다음에 사람이 짐승과 수관을 하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떼어진, 이제는 요새는 뭐가 나오느냐?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려요. 소아성애자. 소아의 성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인권이 보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한테 그 성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직 크지도 않은 아이들, 성장도 안 했는데.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을 해야 하나님이 참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욱이 웃기는 거는, 지금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사랑의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몇 주년인가 몇십 행사할 때 또 박원순이도 거기 와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저는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디까지 타락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당하는 나라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들이에요.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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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동성애 합법한 나라. 지금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자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 동성애법을 철회가 될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정당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말은 안 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뭔 말이래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정 전 국무총리 다 교인들이라 그래요. 독실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세균 총리는 장로인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타락이 되어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더 타락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줄 알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긴커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들에게 다 오해되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 교회가 무슨 신천지가 그러니까 교회가 신혼이처럼 명성교회도 부목사님이 확정 판정 받았지만 다 음성 판정 받고 다 완치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거기다가도 또 뒤잡아 씌우고. 예? 여러분 그 부산 온천교회인가 거기도 신천지 이중 등록자가 와서 퍼친 건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언론에서 몰아가 버리고. 예? 여러분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500명이 저한테 사진도 있어요. 5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이트클럽에 유흥업소에 줄 서서 들어가려고 젊은이들이 서 있는데 마스크 쓴 아이 나 못 봤어요. 젊은 아이들이 입장하려고 줄로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유흥업소 종업원 가운데 한 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128명을 접촉을 했다잖아요. 오늘 뉴스에 128명. 그러면 만약 교회가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지금 이제 와가지고 유흥업소 단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신천지 잡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이렇게 뭐죠 인기 없고 그러던데, 얼마 전에 민속촌에서 옛날에 우리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듯이 코로나 물러가라는 제사를 지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구판을 벌리다시피 하고 거기서 그냥 난리들 났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리두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면 폐쇄 명령 내린다 그리고 막 하면서, 아니 기우제 지내는 식으로 비오라고 기우제 지내듯이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잊어먹어서 지금 표현을 못하는데 코로나 물러가라고 무슨 제를 행사를 했어요. 거기 공무원들도 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잘잘못 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요새 세상을 보면요, 사람 되기를 포기한 세상 같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되기를 포기한 세상 같아요. N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너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것도
어른들 상대가 아니라 청소년 상대, 아주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정도 아이들까지 아예 그냥 너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우야모야 되려고 그러는 건지 대통령도 철저하게 수사라고 그러더니요 가만히 있어요. 안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N방에 접촉한 정치인들이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컴퓨터 잘 모르잖아요. 실수로 들어간 이거는데 안철수는 컴퓨터 박사잖아요. 예? 그 안철수 씨가 하는 얘기가 의도적이 아니고는 접촉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접촉한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거기 호응하는 어떤 성명서도 한 사람 어느 당도 내놓은 당이 없어요. 거기에 접촉한 정치인들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접촉한 사람들도 범죄자라고 26만 명이 넘는다고 sak출하라고 막 지시까지 내렸는데 요새는 조용해져 버렸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요 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다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임을 말씀하면서 오늘 바로 3절 말씀,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 손 씻는다, 이런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 하다가 손을 씻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매치기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청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넘겨진 빌라도도 행한 일이 뭐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피를 너희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관계 없다. 관계가 없어요? 빌라도가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에 고백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이제 청산해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이 세계가 노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해야 돼요. 이 죄를 청산해야.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손을 씻어야 돼요. 어떤 죄악이든지 그 죄악을 청산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세상에 타락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거의 기독교 국가 아니면 가톨릭이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허락해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영국에서는요 청교도들의 발상지가 영국이잖아요. 동성애자가 결혼을 주례를 부탁했을 때 목사님들이 뭐 하여튼 다른 핑계로 거절한다고 하지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요. 벌금을.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버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버틸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깨끗하게 죄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열방이,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모를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지 아니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에요. 허탄한 데.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려다가 낙천하신 어떤 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거하는데 그만 뛰어들 때도 됐는데 또 무슨 어디에 이렇게 장을 하려고, 그것도 무슨 돈을 받고 월급 받는 데가 아니라 뭐 1년에 얼마씩 기부금을 내는 곳에 가서 장을 하려고 이렇게 기웃거린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세상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었어도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도 두 번째, 사업도 두 번째, 가족도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4절 5절 말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